답답한 상황을 이기는 지혜, 답답한 상황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기에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시기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에도 고난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출산을 했는지 출산 전에 초음파로 알았는지 이제 아기를 검사해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란 게, 야,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도 심장의 상태를 알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놀랐고요. 또 이렇게 구멍이 점점점 치료가 돼서 없어지기도 한다, 뭐 그런 것에도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사랑하는 아기가,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가 뭐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태어나서부터도 고난이 있죠. 이리저리 자빠지고 깨지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막 오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주워 먹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도 막내가 어렸을 때 옥수수 알갱이 줬더니 그걸 코에다 넣어갖고 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또 조금 더 크면은요, 어린이집 가면은 꼭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무는 아이들이 한 명씩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딸아이가 코를 물려와서 문 상처는 또 금방 안 없어진다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도 봤습니다. 조금 더 커보세요. 예쁜 순서로 줄 세웁니다.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 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또 시험하랴, 공부하면서 쫓아가랴, 우리나라에서의 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눈코 뜰 새 없죠. 아이들이 더 바빠요. 그러면 대학 가면 또 문제가 없어지나요? 또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또 자녀 낳아서 길러야죠. 우리의 인생이 매 시기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죄라면 태어난 게 죄다. 태어난 이상 고난 없는 삶은 없죠.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많잖아요. 바다에 나왔으면 당연히 파도가 있는 거죠. 바다에 나와서 파도가 왜 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태어난 이상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답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마주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뜻 붙들고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유대인 형제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정결 예식을 행하는 7일쯤에 잡혔습니다.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열렬히 간증하고 진심으로 간증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야유고요. 또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그들을 끊어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꾸만 멀어지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심한 채찍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바울에게 대입해 본다면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각오는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기가 놓여진 환경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죠.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반대적인 상황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데 처음부터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별것 아닌 사람.
영적으로 보면 악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신문 초반부터 맞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아마 한 대 맞았던 것 같아요. 입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는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권한으로 유대인 공의회,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아직 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범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왜 하필 입일까요? 입은요, 입을 맞는 것은 아주 심한 모욕을 뜻합니다. 감정을 엄청 실어서 맞는 뺨과 같아요. 아주 속상하죠. 모욕적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바울이 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모욕적인 취급을 당합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해요.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무덤 안에 부패하고 썩은 시신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회반죽을 발라놨을 때 겉은 멀쩡합니다. 속은 더럽지만 겉은 깨끗한 것.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위선자라는 뜻이죠. 회칠한 담도 똑같은 말입니다. 담이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를 다 메꾸고 회반죽만 번지르르하게 바라놓은 거예요. 겉은 튼튼해 보이지만 이제 막 세우는 담 같지만 실제로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 위선적인 아나니아를 가리킨 거죠. 실제로 아나니아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했는데요. 대단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좋지가 않아요. 유대와 로마가 전쟁할 때 폭동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나쁜 악한 대접을 받은 바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연속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런 바울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하기에는 그 갭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네. 마스크 쓴 게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죠.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들도요, 교회들도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선교지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요. 어디 하나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답보 상태죠. 이럴 때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답답한 것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답이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 속에 있고요, 시원하지 못한 억누르는 고난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고요, 나를 억누르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적자들이에요. 죄도 없는 바울을 세워놓고 죄인처럼 추궁하며 모욕을 주며 입을 때리라고 합니다. 웃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이 어떻게 험한 꼴을 당하나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바울의 대적자예요. 반대자로부터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놓여 있을 때, 악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바울은 공회에서 치명적인 판결을 받는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두 분파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 모인 공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들의 시선이 바울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게로 넘어가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산회되는 것을 바울이 지혜를 통해서 이뤄내요.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 다시 산다는 것, 천사도 마귀도 다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바리새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혜로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노린 겁니다. 잠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두개파는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사두개파.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이들은요, 기득권층이에요. 에스겔 40장 46절에 보면 사독 가문에게 성전 관리를 맡겼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들이 성전을 독점했습니다.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들, 그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독점했어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없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전에 공급하는 재물, 짐승의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여하튼 이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도 타깃은 바로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죠. 또 바리새파는 구별하다라는 파라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경건주의자들의 후손인데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예요. 에센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데드시. 염분이 많아서 그냥 물이 둥둥 뜨기도 합니다. 그곳에 동굴 근처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성경을 필사했던 에센파.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본이 바로 이 사해 사본이에요.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돌 깨지는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많이 발견되었죠. 반면에 이 바리새파로 흐른 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을 동일선상에 놨어요. 그래서 율법처럼 자신들의 전통도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의도는 잘해보자라는 의미였지만 결국에는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서 전통들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를 믿고 부활을 믿음에 있어서는 바울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울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심하게 논쟁을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요 바리새파가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이던 사람들을,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 가운데 있었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바울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공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산회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죄를 당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산회했죠. 바울이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혹 바울의 이런 행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가, 세상의 방법을 바울이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지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리떼처럼 물고 잡고 뜯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집에서 뉴스만 보면 그렇게 제 아내랑 푸틴 욕을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산부인과에도 폭격을 하고요. 무차별 폭격을 하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상입니까? 저는 들려오는 그 뉴스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반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요, 뱀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들보다 한 수, 두 수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요, 아내랑 자주 얘기해요. 사춘기 아이들 키워내면서, 여보, 우리가 쟤네들한테 휘말리면 안 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쟤네들 머리 꼭대기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은 순간 휘말려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속아줄 수는 있어도 모르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호랑이 굴에서도 오늘 바울 보세요.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죠.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파하는 지혜. 악한 자들의 악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받고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 씨름에서도 상대방이 힘을 걸면 지혜 기술을 통해서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합니까? 두 여인이 오잖아요. 살아있는 아이, 말 못하는 그 갓난 아이,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같으면야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당신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죠. 저도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 부분이 참 좋아요.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똑같이 주어라. 가짜 엄마는 반으로 노노라고 합니다. 그래요, 노나요. 서로 하나씩 갈게요. 근데 진짜 엄마는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자기가 죄인이 되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를지언정 그 아이를 살립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솔로몬의 지혜죠.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요, 지식과 다르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간단한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우리를 우겨싸니 험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들, 이 답답한 시원함이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수 앞, 두 수 앞을 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뜩이는 지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세상을 능히 제압하는 그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녀가 믿고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겨낼 힘 주세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쌓여서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간파하고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출신은 유대 포로였지만 높은 관리까지 올라갔어요. 자기는 편하지만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안전하지 못하고 모든 도적대들 또 외적의 침입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는
불타서 없어질 지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 보세요. 나와 있는 사람들도요, 조국이 그 모양이니까 자기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죠. 아빠고 아들이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가득 찬 수심을 보고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순간 다 말해버립니다. 자기의 상황, 또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어야 할 때 필요한 자재들, 또 통행권, 거기까지 가는데 호위할 병사들 줄줄줄줄줄 나와요. 일사천리로.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결제해 줍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상향 리더십인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참 꼼꼼히 보면 이 지혜도 느헤미야가 물론 꼼꼼히 준비하기도 했지만 찰나의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 안에 충만했고요. 끊김없이 막힘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린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과업이 잠깐의 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평생의 대부분을 도망자 신분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저도 이 우크라이나 분들 보면 뭐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이 돼요. 뭐 먹고 살까? 광야의 생활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힘든 광야의 생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혜에 대한 마음이 절박해요. 지혜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이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자주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마음이 절박합니다. 간절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라고,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아내는 꾸짖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또 사안을 보면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해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확진되고 또 격리했는데, 또 격리기간 풀려도 2, 3일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문자나 또 이렇게 전화로 주시면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저도 어제 이렇게 나와서 주일학교, 제 아내는 아직 확진 풀리지 않아서 이제 주일학교 영상을 미리 찍으면서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쩍이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담대함이 힘이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요. 마음이 담대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별것 아닌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놓치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힘은 우리 안에 담대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이 힘든 시간이 있는 중에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 곁에 서셨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토닥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품어 주십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바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반드시 분명히 절대로 로마에도 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앞으로 꿋꿋이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겪고 고난도 몰려오고 몰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도 처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 말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거할 것이다. 확신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론 이후에도 바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살 위험도 있고요. 오랫동안 투옥되기도 하고요. 또 배를 타고 갈 때는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위기일 뿐이고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선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힘이에요. 담대하라. 그러니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처럼 담대함도 우리 안에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힘 주실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위로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들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해요. 금방 코앞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윗의 말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예. 뭐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총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래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도처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는 전쟁터가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담대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엊그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때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귀히 여겨야 하고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마음문을 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살기 위해 엄마 젖을 쭉쭉 빨아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담대함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울 때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담대함이 나와서 이 힘들고 척박한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는 쓰러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강력한 주님의 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제 친구 중에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전화를 자주 했던 친구예요.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통화를 하죠. 그러면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 문자로 할 수 있는 일도 전화를 해요. 그럼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친구도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친구 간의 돈독함이죠. 친구 간의 돈독함. 의지적으로 가까이 할 때 돈독함이라는 결과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고 또 말씀 공부가 열리면 열심히 듣고 배우려는 마음, 채우려는 마음, 가까이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담대함 가운데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그것이 든든한 믿음이 되고요, 담대함이 되어서 우리를 힘든 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잘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